이제 마지막 끝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좀 궁금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옥, 그 다음에 옥, 그 다음에 무저갱,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흑암, 이런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불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천년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가둬놓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 그때 성도들은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자손을, 거룩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거룩한 자손들이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그렇게 1000살 이상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처음 이 땅에 지어졌을 때처럼 타락 이전의 모습처럼 회복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는 그 귀한 일들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이제는 아담과 하와 때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었다면, 천년왕국은 사탄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저갱에 넣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이 이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을 쫓아서 타락시키는 자에게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소인데, 거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딱 죽으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사람, 즉 천사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고요. 그건 안식처소죠.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기다리는 안식처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귀신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나 아니면 이 악한 자가 모세의 시체를 데려가려고 미가엘과 싸운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사탄이가 데려가는 자가 있어요. 귀신이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귀를 쫓은 자는 마귀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갈래거든요. 사탄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빛을 쫓을 것이냐, 어둠을 쫓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 길이 달라지는 거죠. 마귀를 쫓은 자는 마귀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음부로 데려가는 거죠. 음부는 마귀를 쫓은 자가, 마귀의 종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그 낙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쫓은 사람, 더 크게 하면 빛을 쫓은 사람, 이들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은 사람은 빛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와서 그를 딱 데리고 낙원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예비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고, 마귀를 쫓고 마귀에게 미혹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은 사탄이가 와서 여러분 영혼을 딱 데리고 가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 속은 자는 마귀의 지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음부에 들어가요. 그 음부에는 사탄이가,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쫄개들이 그곳에 모여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인간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그놈에게 속은 대가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음부이고, 그리고 여러분 낙원은 여러분 주님 따라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음부는 사탄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음부가 우리를 침범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위를 향한 천국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음부가 떠나가느니라. 신앙생활요, 음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음부의 권세의 영향력이 희미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를 향한 생명길, 위를 향한 생명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음부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위를 향한 생명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선을 잘 타야 되는 거죠. 신앙의 노선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자꾸 역사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했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신앙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이 신앙의 길을, 노선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서 15장 24절. 잠언서 15장 24절. 이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노선이. 그래야 음부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가 못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건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자, 길을 어떤 길을 택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24절이요. 악한 마귀가 자꾸 공격해서 음부의 권세가 찝쩍거리고,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주 음부의 권세에 사냥감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냥감이 못 되는 방법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훨씬 더 못하는 방법이 뭐냐? 자, 15장 24절 다 찾으세요. 자,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이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는 것의 단어의 원어입니다. 예? 음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원어예요. 그게 소홀이에요, 소홀. 그러니까 음부가 떠나간다는 거. 아래, 그 음부는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신앙이 음부라는 여러분, 사탄은 아래에 있는 자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위를 향한 생명길,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달라요. 교회 다녀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음부는 사망과 여러분 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사망길,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신앙의 길이 달라야 돼. 자꾸 사망의 길에 여러분 기웃거리고, 신앙의 줄의 노선이 여러분 어정쩡하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사냥감이 될 만한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음부의 권세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이 여러분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양을 누가 먹으려고 해요? 늑대가, 이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서 생명길이 아니라 다른 길, 위를 향한 길이 아니라 자꾸 세상 길로 내려가면요,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찝쩍거려가지고 결국에는 먹어버려요. 결국에는 넘어뜨린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노선을 잘 선택해서요, 신앙의 길을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못하도록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내 교회를 세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정말 그가 생명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길입니다, 위를 향한 생명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길 가야 돼요. 외쳐도 세상에서는 이기 싫어, 이 목소리가 싫다니까요. 왜?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입맛에.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 예언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데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이 좁고 험해서 싫어한대요. 찾는 이가 적대요. 저는 우리가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명길로 가는 것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생명길로 말미암아 요게 됐기 때문에 음부가
음부가 얼씬 못하도록, 음부가 떠나가도록.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내게 얼씬 못하고 떠나가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를 향한 생명길이란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나는 어떤 길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명길 좁은 길, 이 생명길 좁은 길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 재림 신앙, 신부의 믿음, 요거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음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정체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 모여 있는, 또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이제는 심판받기 예비되어 있는 고통받는 곳이죠. 이곳이 음부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영혼들이 모이는 거죠. 귀신도 타락한 영이죠. 마귀도 타락한 영이에요. 마귀를 쫓아 타락한 영들이 모이는 곳, 거기 음부야, 음부.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영, 타락한 신앙 되면 안 돼요. 타락한 신앙 되면 안 돼요. 그게 음부라는 주소라고요. 이 땅에서도 타락한 신앙, 마귀에게 미혹된 자란 말이죠. 타락한 신앙은 결국에는 그 타락한 자, 마귀에 속은 자들이 결국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그리고 또 바깥 어두움이라는 곳이 있죠. 유다서 1장에는 흑암이랬어요. 그들이 처소를 지키지 않은 자를 흑암에 가둔다고 했어요. 처소를 지키지 않은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지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선교회장은 선교회장의 자리를, 팀장은 팀장의 자리를. 아우, 목사님 싫다는데 왜 시켰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해요. 당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흑암에 가두셨어요? 끝날 심판까지?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찬양하는 지위,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지위를 루시퍼에게 줬잖아요. 루시엘에게. 그 지위를 안 지키고 그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일보다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거죠. 그 지위를 떠나잖아요. 신앙생활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에스겔의 이게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이 뼈가 있으면 죽은 뼈의 특징이 뭐예요? 뼈가 다 흩어져요. 제자리를 안 지켜요. 그러나 다시 회복될 때가 뭐예요?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요거부터예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곳에서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게 회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자꾸 그 자리를 떠나려고, 자기 지위를 안 지키려고 하냐고요. 이게 미혹인지 분별이 돼야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은 어디에? 흑암에 끝날 심판 때까지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 흑암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흑암에 가둬진 자들은요, 분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차원이 있다. 베드로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걸 바깥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후서 2장 4절에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 이 영역에 갇혀가지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에 갇힌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시편에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지존자의 말을 멸시한 자들이 흑암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에 매여. 이 흑암이라는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흑암에 매인다. 흑암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흑암에 매인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잡으세요. 시편 107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자, 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지금 겉으로 교회 다녀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에 매이는 단계가 있고 흑암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단계가 있어요.
왜 자꾸 계속 시험 드는 줄 아세요? 흑암에 매여서 그래요. 이 단계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제 시편 107편 10절 11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으니까 난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잖아요. 뭐에 매이느냐? 흑암과 사망에 매인 거예요. 그 쇠사슬에 매인다고요. 타락한 천사들만 흑암에 가둔 게 아니라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자꾸 거부하면은 뭐에 매인다? 흑암의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성도 여러분, 흑암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풀려나기 바랍니다. 이 어둠에 갇히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신앙의 침체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게 매여서 그래요. 왜? 주님의 뜻을 거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시험 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라. 나는 기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계속 멸시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흑암에 매입니다. 그 매임은 쉽게 못 나와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귀신 마귀들이 여러분 타락했을 때 이 흑암에 매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단계가 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흑암에 매이지 맙시다. 시작. 목사도 자꾸 불순종하면 흑암에 매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게. 자, 이게 그래서 뒤에 보면 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고립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 흑암이라는 단계, 음부라는 단계, 무적행, 그다음에 옥, 지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성서연구이기 때문에 좀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옥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 차원도 또 깊이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이 옥이 나오죠.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9절에 있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뭐냐? 20절에는 그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은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노아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뭐 천주교들은 연옥이 있다. 뭐 그래서 연옥 얘기가 뭡니까? 뭐 그래서 연옥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그 노아 이전에 뭐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모여지는 그 처소가 연옥인데, 거기서 다시 복음 전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복음 전함 받아서 또 다시 거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천주교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헌금 많이 하면, 건축 헌금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 부모님들이 예수님 모르고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천주교가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성경적이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마틴 루터가 천주교 측에서 잘리죠. 신부에서 잘리면서 기독교, 개신교가 발생이 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옥의 영들에 관한 이 부분은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모호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죠. 사제들만 읽는 그 성경을 평신도도 알아야 된다. 평신도도 알 권리가 있고 평신도들이 알아야
이거 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성경을요 라틴어로 번역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주 단시간에 해냄으로써 평신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성경 복음의 대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경을 그 당시 번역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해낼 만큼 아주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루터 주석이 있을 만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틴 루터의 로마 서예를 강해한 그 주석문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마틴 루터는 성경에 대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따면 성경책을 번역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뭐 성서 공예와 비슷한 정도 이 퀄리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풀이하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구절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전했다. 요 구절이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아무리 해도 제일 모호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줬어요. 이 정도로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난해한 구절, 어려운 구절이구나. 아직도 이 부분은 학자들의 논란이 계속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단들이 이런 구절 좋아하거든요. 이런 구절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 수천 년 동안 논의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견해를 좀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장은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오리겐의 해석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나중에는 오리겐이 이단이 됩니다. 이제 참 저도 교회사를 연구했지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참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좀 신앙도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뒤에 가서 이제 이단이 판명될 만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천주교의 입장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1번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렇다.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불신자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여기서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노아 시대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노아 시대에 잘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줬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갖고 지금도 살아난다.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렇게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아직 답을 내리기 좀 어렵죠. 이 1번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옥은 이제 뭔가 감옥이 포이즌이라고 돼 있는 영어로,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럼 갇힌 영이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퍼에게 타락돼서 루시퍼에게 꾀임이 넘어가서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옥에 갇혀서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이제 관점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근데 이 관점은 3장 20절을 대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노아 방주의 날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번째 견해에서는 노아 방주에 순종치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틀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말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견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앞뒤 전후 맥락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은 좀 논리가 많이 좀 깨진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게 그나마 신학자들이 많이 손을 들어주는 예, 견해인데요. 이건 어거스틴의 이제 입장이에요. 예, 이것은 뭐냐면 노아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뭐냐면 베드로전서 한번 1장 11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 1장 11절. 자, 이게 좀 깊은 얘기라 금방 설명하기 어렵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갖고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어느 시 어느 때에 하는지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한 이 베드로 사도의 앞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좀 처음 보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에 대해서 할 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것은 자기 속에 계신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10절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그 은혜를 예언하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지만 이 예언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어떻게 구원한다는 소리지? 메시아를 통한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들이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뭐요? 자기 속에 뭐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전한 줄 알았더니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잘 상고 묵상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그 지시하는 것을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상고해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옛날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도 연구하고 묵상해 봤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증거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 때도 그 노아의 입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노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노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어거스틴 입장이 제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입장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전에 있는 에녹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에 증거할 때에 이미 선포하고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 전도를 받았다. 이렇게 좀 이제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이제 이 3장을 다시 보면은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는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러분 노아 이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정말 그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제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는 죽으심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이렇게 살리심을 이제 입었다.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음을 통해서 옛날에도
선지자들 통해 이미 전함을 받았다라고 보는 이런 이제 견해예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보면서 다 만족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는 성경에서 좀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바라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 것인데, 이 성경을 좀 너무 이렇게 옛날에 전했다라고 보는, 이게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년왕국에 관한 부분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쭉 여러 가지 이제 세대적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 건데, 지금 어떤 부분들은 이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도 계세요. 상대 이걸 주장하는 신학교가 있고 이걸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이 정도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이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 그럼 첫째 부활이 일어났는데 지금 부활이 일어났냐고요? 이런 부활이 일어났어요? 첫째 부활이 이미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으면 사탄이가 묶여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활동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는 거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이제 다음에, 지금 학자들 목사님들까지 세 가지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걸 1번, 2번, 3번을 다 제시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수천 년에 걸쳐 오면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세 가지 견해로 일단은 크게 좀 대단하게 여기는 견해를 말씀한 부분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베드로는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걸 보면서 이제 좀 해석을 좀 하자면, 여기 보면 18절에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랬어요. 18절에 여기서부터 좀 이해를 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죠. 죽임이라는 죽음은 죄가 있어요.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절대 죄를 짊어지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육체를 입었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하여 마귀는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풀려난 거죠. 육신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인간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임을 당한 거죠. 죄값이 사망이네, 영적 원리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 있다 해서 죽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이제 여러분 갈라지는데,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이것이 여러분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묶일 수 없고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에 매여지는 예수님도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죄라는 것이 묶이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 영적으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묶일 수 없고 사망에 묶일 수 없으니까, 사망의 정반대 단어가 뭐냐? 부활이요. 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가 있거든요. 나의 죄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나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금 안 풀어져요. 죄 짓고 죽은 자나 우리도 다 죄인이도 사망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사망에서 풀려 자유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육체가 죽으심은 동시에
육체가 죄를 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것을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 했으니 여러분 그 사탄이는 거기서 부정이 드러난 거죠. 마치 죄 없는 하만 여러분 모르드게를 죄 있다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모르드게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만이의 죄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하만이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곳에 하만이가 나중에 달리잖아요. 똑같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죄 있는 인간을 합법적으로 사망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으로 묶었는데 예수님을 죄 있다 해서 사망으로 묶었는데 같이 죄로 죽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네. 그러니까 사망을 잘못 운영한 이 불법자가 돼가지고 그 불법의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가 마귀를 멸한 거 아니에요? 얘네 사망의 세력을 잡아낸 마귀를 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고 사망에 묶인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첫 1호로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이렇게 살리심을 입은 거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연구를 좀 했는데 사도신경의 영어를 보면요, 여러분 좀 잘 모르실 텐데 사도신경의 영어를 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신 다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그는 죽음으로 죽은 거,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그는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he descended into hell.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e ascended into heaven. 이렇게 되는데 heaven은 천국이 아버지 품이고요. hell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서 부활돼서 그 다음에 부활된 다음에 하늘로 올려서 천국 헤븐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강의하냐고 참 애먹었어요. 왜 애먹느냐? 우리나라 사도신경이랑 중국 사도신경이 달라. 우리는 우리 장사되었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음부로 내려갔다는 얘기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한자로는 우리보다 더 먼저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오고 우리 나라 어보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 분들이 한자 성경 읽었잖아요. 중국어가 한자로 나온 거가 우리나라 걸로 번역되는 방식이 우리가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들어왔던 이 중국에는 여러분 음부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낙원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라로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의 언어에서 그걸 다 뺐어요. 근데 이게 왜 뺐냐? 이게 좀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빠진 건데 원래 원문은 그렇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에 의해서 여러분 묶여서 사망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사망에 묶일 수 없어서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지니까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40일 뒤에 올라가셨어. 올라가셨단 말은 그때까지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부자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부자와 여러분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에도 있다가 육신에도 이 땅에도 있다가 부활의 몸으로 있다가 이때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헤븐으로 천국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벌써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서 묶여고 사망에 제한됐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오히려 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는 그 죄를 짊어졌을 때까지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갇힌 것이죠.
죄인의 모습에 갇혀서 귀신 마귀에 핍박받고 공격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로 갇혀서 있었어요. 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지만은 많은 여러분 갇힘이 있고 여러분 불편함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오히려 그의 의로움이 증명돼서 사망에서 자유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오히려 살리심을 받을 때 자유하게 되시고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리심 받은 것이 영으로는 예수님 육체는 사망에 갇혀서 사탄에게 진 것 같고 사탄의 붙들림을 받아서 사탄에게 져서 사망에 묶여서 죽어졌지만 그의 진실이 죽으신 다음에 영의 의로움을 통해 사망에 매일 수 없어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해방되고 그 영이 여러분 정말 사망에 갇히고 대신 짊어진 짐에서 자유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영은 살리심을 입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영이 살리심을 입은 해방됐다, 사탄과 죄에서 해방됐다, 결박에서 해방됐다, 사망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내용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해방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영으로서 주님이 계실 때 아직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전에 전에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는 부활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칠판 쓰면서 해야 참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이죠. 그럼 3일 전까지 뭐로 계셨다? 영으로 계셨다. 그러면 3일 동안 어떤 분은 설교를 제목을 했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뭐 하셨나요?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설교하는 제목이 그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3일 동안 영으로 계셨다고요. 그래서 영은 사망에 묶여서 그대로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초대 쪽에서 그 옛날 원문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신경이 거기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됐다. 그가 이제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서 다시 감옥 갔다 다시 나온 것처럼 다시 부활됐다. 이게 영은 아니고 육체죠. 육체도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 있는 그 천국에 부활된 사람이 올라갔죠. 천국은 절대 영으로는 못 들어가요. 천국은 부활한 다음에만 인간이 부활된 다음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다 그걸 뺐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내려갔다가 다시 검증받아서 나와서 부활 3일 만에 부활되는 데까지 3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어디냐? 낙원이냐? 음부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원문에는 음부까지 갔다가 다시 낙원에 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된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해서 이 옥에 있는 불순종에서 붙들려 있는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그가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 영이 사망에 매여서 지옥은 아니지만 그 이제 아까 말한 음부로 내려갔다가 그 여러분 불순종한 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걸 예수님만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됐다가 여러분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리면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원래 원문입니다. 원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결론 짓게 다음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 정체는 불순종자들이고 지옥 가기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한 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천주교의 잘못은 거기서 예수님의 증거되는 복음을 들어서 다시 구원할 기회가 있다는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불순종하던 그들이 갇혀있는 옥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여러분 정말로 그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셨다가 그가 여러분 의로움이 다 검증돼서 3일 만에 다시 여러분 부활하시고 여러분 나오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감옥에 갔다가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부로 갔다가 죄가 없으니까 반환돼서 낙원에 와서
낙원에서 정말 여러분 그 강도와 함께 이렇게 3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셔서 7, 8에 쓰면 좋은데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과 40일 함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갔다가 들렸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믿어서 구원받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예수 노아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게 증거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는 점으로 갔네. 이해가 좀 돼요?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이제 부분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과거에 노아를 통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보다는 그거는 좀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좀 멀어지는 부분이고 단지 천주교는 연옥설을 그러니까 외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단지 그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옥 저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봐야 알겠지만 노아홍수 때의 불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모으는 그 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주님 나라 가봐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마지막 여기 말씀하고 마칠게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옛 세상이에요. 이건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그리고 현 세상이며 현 세상은 노아 이후이죠. 그 옛 세상은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하죠. 그리고 현 세상은 뭐예요? 불로 심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님이 말씀한 내세가 있어요. 다시 오는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세상에도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는 세 가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옛 세상 노아 홍수 때 물심판, 지금 세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는 세상, 이거 내세죠. 그 예수님 말씀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리를 시켜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옛 세상에서의 그때 불순종자를 따로 주님 옥에 가뒀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후에는 왜 낙원과 음부로 분리시켰다. 그럼 만약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옥에 있는 아담과 노아 홍수 전에 불순종자들이 지옥 가도록 모여 있는 옥이 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새롭게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 후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던 그들은 들어가는 음부가 있고 이것이 이게 나눠질 수 있다. 이건 정확한 견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베드로 사도가 바라본 이 옛 세상, 현 세상, 다시 오는 세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 깊은 얘기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30분 안에 끝내려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알 것 같고 지금이야 우리가 모르잖아요. 뭐가 맞다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 직접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렇게 뭐만 나랑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 내가 모르는 성경 얘기하면 이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천주교서 외치는 것도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외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부분이 그게 연옥이든 그냥 옥이든 어떤 우리는 다 그냥 음부 낙원과 음부 두 개만 있지만 그건 현세일 수 있거든요. 현세란 말은 옛 세상과 지금 현 세상이 다르잖아요. 노아 이전의 구원과 여러분 그때의 구원의 그는 노아 홍수의 방주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또 이렇게 다르니까 요거를 베드로 사도는 옛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의 고정관념을 열고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